인생을 바꾸는 이야기 탈무드. 유대인은 세계 전체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약 30%를 차지한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의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밖에 되지 않지만 미국 400대 재벌 중 23%가 유대인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유대인은 단연 아인슈타인입니다. 천재 물리학자인 그가 어린 시절에는 거의 지진화 부류에 속하는 아이였다는 것 또한 그 이름 뒤에 꼭 따라 붙는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탈무드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가 된다. 유대인이 그토록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유대인의 힘은 탈무드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만의 전통을 현대 사회에 깊게, 폭넓게 그리고 새롭게 적용하면서 발전시키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남보다 뛰어나게 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친다. 지식 자체보다 지식을 스스로 찾고 깨우치면서 공부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원리 교육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하찮은 일을 가지고 몇 시간씩 다투고 논쟁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까짓 것 같고 뭘 그래. 그만 싸우고 가서 공부나 해라고 말하지 말자. 형제들과 친구들 사이의 수많은 잡다한 토론은 자기의 길을 찾아가기 위한 훈련입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유대인의 속담처럼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대답보다 질문을 평가하고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탈무드는 그래서 언제나 오늘 신문처럼 새로움을 보여준다. 탈무드는 철학이다. 탈무드는 인간의 행동 양식, 사고방식, 희로애락, 성공, 열정, 집착, 고난, 욕망과 증오 등을 우화로 신뢰로 경험으로 낱낱이 보여준다. 탈무드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우리는 탈무드를 다 읽을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탈무드는 아주 많은 것들을 우화로 함축하고 있다. 탈무드의 우화는 활기차고 다양하고 유머러스하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자신과 세상을 향해 웃어버렸던 유대인의 자유로운 정신이 승화된 여유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영상에는 방대한 탈무드의 극히 일부분인 간결하고 재미있는 우화들만 모았다. 탈무드 우화를 통해 인생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욕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지하게 그러나 유쾌하게 고민해보자. 그러다 보면 특별한 사람으로 거듭날지도 모른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유대인 교육 철학의 핵심은 남보다 뛰어나게 되려고 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되라는 것이다. 반면에 현대 자본주의 교육은 획일화라는 함정에 빠져 있다. 모든 사람을 평준화하여 독특한 개성을 가진 한 사람보다 사회의 틀에 잘 맞춰진 규격화된 이론을 길러내려고 기를 쓰는 교육이다. 개성은 사람을 끌어들인다. 1등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남과 다르게 되겠다고 생각하면 세상 사는 것이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바보라고 놀림받는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다. 사람들이 저를 바보라고 놀립니다. 저도 제가 어리석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바보입니까? 그가 진지하게 물었다. 자신이 바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바보가 아닐세. 그러니 자네는 바보가 아니야. 랍비가 대답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저를 바보라고 놀릴까요? 그러고 보니 자네가 바보인 게 맞는 것 같군. 자신이 바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면 바보가 아니지만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했다면 자네는 바보가 맞네. 지혜로운 유언장.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도시에 지혜로운 유대인이 혼자 살고 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내놓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지혜로운 유대인은 알아눕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병은 너무나도 깊었다. 아들이 도착할 때까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재산은 모두 우두머리 노예에게 물려준다. 아들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단 하나만 가질 수 있다. 지혜로운 유대인은 유언장 내용을 공개하고 우두머리 노예에게 맡겼다. 얼마 후 그가 죽자 우두머리 노예는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였다. 자신에게 닥친 이 뜻밖의 행운에 발걸음은 가벼웠다. 갑작스러운 죽음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유언장 내용 때문에
깊은 슬픔 속에서도 내내 놀라움이 가시지 않았던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곧바로 랍비의 집을 찾아갔다. 아버지는 왜 제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동안 아버지를 화나게 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유서를 자세히 살펴보게 아버지는 자네를 정말 사랑하셨네. 참으로 현명한 분이야. 랍비가 말했다.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주고 제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셨는데요.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가 무엇을 바라셨을지 한번 생각해보게. 아버지는 자네가 없는 동안에 자신이 죽을 걸 아신 거야. 그렇게 되면 노예가 재산을 갖고 도망치거나 탕진해버리거나 심지어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자네에게 알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염려하신 거야. 그래서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주신 것이지. 그러면 노예는 기쁜 나머지 서둘러 자네를 만나러 갈 것이고 재산도 소중하게 보관할 테니 그래서 제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젊은이라 역시 지혜가 부족하군. 노예의 모든 것은 주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나? 아들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하나 준다고 했으니 자네는 그 한 가지로 노예를 택하면 되는 것이지. 그는 그제야 아버지의 깊은 속 뜻을 깨닫고 랍비가 일러준 대로 한 다음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다. 그 후 그는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다. 나이 든 사람의 지혜는 젊은이가 따라가지 못해. 세 가지 사리에 맞는 행동. 여행을 하던 도중에 죽을 병을 얻게 된 어떤 예루살렘 사람이 그는 여관 주인에게 뒤처리를 부탁했다. 내가 죽으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내 아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에게 내 소지품을 주세요. 손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들을 불러놓고 만약 내가 여행 중에 죽게 된다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해야 할 세 가지 사리에 맞는 행동을 말해 두었으니 그걸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가 죽자 마을 사람들에게 나그네의 죽음이 알려졌고 유대식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아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도 사람이 보내졌다. 이윽고 아들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왔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묵었던 여관을 알지 못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지 말라고 유언했기 때문이었다. 마침 땔감 장수가 수레에 나무를 가득 싣고 지나가고 있었다. 아들은 그를 불러 땔감을 샀다. 그는 그 땔감을 예루살렘에서 온 나그네가 죽은 여관에 갖다 달라고 하고는 땔감 장수의 뒤를 따라갔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사리에 맞는 행동이었다. 여관 주인은 기꺼이 그를 맞아들여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식탁에는 구운 비둘기 5마리와 닭 1마리가 차려져 있었다. 주인 내외와 두 아들과 두 딸 그리고 나그네의 아들. 이렇게 7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주인이 말했다. 자, 그럼 손님께서 음식을 나눠주세요. 나그네의 아들은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지만 여관 주인은 굳이 손님 좋으실 대로 음식을 나누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하는 수 없이 나그네의 아들은 마침내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다. 먼저 두 아들에게 구운 비둘기 1마리, 두 딸에게 구운 비둘기 1마리, 주인 부부에게도 구운 비둘기 1마리를 나눠준 다음 자신의 접시에는 구운 비둘기 2마리를 담았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사리에 맞는 행동이었다. 주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아들은 다시 닭 요리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 닭의 머리를 떼어 주인 부부에게 주고 두 아들에게는 닭다리를 각각 하나씩 주고 두 딸에게는 날개를 각각 하나씩 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접시에는 몸통을 모두 담았다. 이것은 그의 세 번째 사리에 맞는 행동이었다. 주인은 마침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당신의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식입니까? 비둘기를 나눠줄 때만 해도 나는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닭을 나누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요? 그러자 아들이 말했다. 나는 애초에 음식을 나누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요청하시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죠. 두 분과 비둘기를 합치면 셋이 되고 두 아드님과 비둘기를 합치면 셋이 됩니다. 그리고 두 따님과 비둘기를 합치면 셋이 되고 나와 비둘기 2마리를 합치면 셋이 됩니다. 어때요? 공평하죠? 그리고 두 분은 집안의 우두머리시니까 닭의 머리를 드렸고 당신의 두 아드님은 이 집의 기둥이니까 2다리를 주었죠. 따님들은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야 하니까 날개를 준 것이고 나는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몸통 부분을 가진 거예요. 이거야말로 사리에 맞는 행동 아닙니까? 이제 빨리 아버님의 유품을 내주세요. 암시.
로마 장교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서 조롱했다. 유대인 랍비들은 매우 현명하다고 들었소. 오늘 밤 내가 어떤 꿈을 꾸게 될지 말해보시오. 랍비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페르시아 군이 로마를 기습하여 로마를 격파하고 로마를 지배하여 로마인들을 노예로 삼고 로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시키는 꿈을 꿀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대바람에 로마 장교는 얼굴이 하얘져서 랍비를 찾아왔다. 내가 무슨 꿈을 꿀지 도대체 어떻게 알았소? 당시 로마의 가장 큰 적은 페르시아였다. 랍비는 그 장교가 가장 걱정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 장교는 꿈이 암시에서 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당연히 그는 자기가 암시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것이다. 랍비의 팬터마임. 로마의 황제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랍비는 일찍이 서로 깊이 이해하며 남다른 우정을 나누고 있었다. 두 사람은 생일도 똑같았다. 황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랍비의 지혜를 청하곤 했다. 그러나 두 나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부터는 황제와 랍비는 서로가 친구라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황제는 랍비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싶을 때도 사자를 보내 간접적으로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느 날 황제는 랍비에게 사자를 보내 메시지를 전했다. 나는 두 가지를 이루고 싶소. 첫째, 내가 죽으면 아들을 황제로 삼는 것이고 둘째, 이스라엘에 있는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를 관세 자유지역으로 만드는 것이오. 지금 나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이룰 수가 없소.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소? 두 나라 관계가 대단히 험악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이러한 물음에 랍비가 대답해 주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민들에게 몹시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했다. 따라서 랍비는 황제의 물음에 대답해 줄 수 없었다. 랍비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사자가 보고하자 황제가 물었다. 메시지를 전했을 때 랍비는 무엇을 하고 있더냐? 그는 아들을 목말 태우더니 아들에게 비둘기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비둘기를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랍비가 전하려는 뜻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왕위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아들이 관세 자유지역으로 만들면 됩니다. 얼마 후 황제가 랍비에게 또 사자를 보냈다. 나를 해치려는 신하들이 있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랍비는 역시 지난번처럼 아무 말 없이 황제의 사자를 데리고 뜰에 있는 밭으로 나가더니 배추 한 포기를 뽑아서 던져버리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잠시 후 랍비는 다시 황제의 사자를 데리고 밭에 나가 또 배추 한 포기를 뽑아서 던져버렸다. 조금 지나자 다시 똑같은 일을 거듭하는 것이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황제는 랍비가 전하는 뜻을 알아챌 수 있었다. 적들을 단번에 뿌리 뽑으려고 하지 말고 몇 번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차곡차곡 없애버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짧은 우화를 통해 우리들에게 지혜를 전해주는 탈무드의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